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취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화, 즉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 눈에 비친 현상은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손목과 머리가 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전쟁에서 패한 후에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과 같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조각난 그런 제물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다곤 신상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다곤신상이었습니다. 하나, 다곤신상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앞에 파괴되었습니다. 그저 한낱 돌덩이와 불과한 것을 그들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까지 그들이 소유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다곤신상의 현상을 그들 앞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한낱 먼지와 또 한낱 작은 존재인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땅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그 법궤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며 무엇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까?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우리가 함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머무는 땅, 우리가 걷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합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경멸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녀들의 자리에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